두려움 앞에 내가 할 선택은 두려움 앞에 내가 할 선택은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할 선택은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만남의 관계를 갖습니다. 직장에서의 만남 또는 일상 속에서의 만남, 수많은 만남과 선택의 연속이 오늘의 우리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외삼촌집 라반에서 20여 년 동안 가진 고생 끝에 결국 자기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또 부를 이룬 다음에 이제 고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괘씸하다, 나에게 상의도 없이 떠나버려 라는 그런 악한 감정을 품게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순간순간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틈엔가는 우리가 또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야, 너 왜 그래? 너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때요 연약함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걸 봅니다. 이처럼 대사도 바울도 그런 어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걸 보죠.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서서히 야곱이 자기의 지혜를 의뢰했던,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그 모습을 서서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32장 특별히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두 진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들이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과정 속에 보였던 그 천사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죠. 다만 야곱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따름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야곱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의 앞길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하기를 야, 천사가 내 앞에 있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움을 전혀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정말 다 형통함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받았어요. 분명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뭐가 두려움이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야만 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은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어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시설들을 두 대로 나누고 그러고 어때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어때? 형 에서를 위하여서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의 모습이죠. 근데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큼이나 큰 예물을 준비합니까? 13절 말씀,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데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얌양이 200, 200, 순양이 20. 그러니까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0, 그러니까 소를 5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 그러니까 나귀도 30마리, 전부 다 합쳐보니까 580마리의 짐승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80마리 짐승 키는 사람 있을까요? 580마리? 물론 큰 농장주인 경우 이렇게 뭐 돼지, 요즘 뭐 돼지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그 농가들도 500마리 막 1000마리 이 정도 기른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이 580마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분이죠. 일부분. 왜? 그만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예물로 준비했던 짐승의 수가 580마리나 되니까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이게 몇십억 되지 않겠어요? 580마리니까. 자, 이런 돈으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580마리를 쭉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어때요? 소떼를 한번 이렇게 보내고 양떼를 한번 쭉 보내고 그 다음에 낙타떼를 한번 쭉 보내고 이렇게 떼를 먼저 보내고 그래서 어때요? 그 양떼를 소떼를 이렇게 데려가는 그 사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시를 내리죠.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또 뭐냐? 라고 묻거들랑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한테 보내는 예문입니다. 야곱은 우리 저 주인님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겠지. 그때 가서 형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이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맞이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맞이하러 오는 모습이 자기를 헤아려 오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미 자기를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해 주려고 하는 모습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로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 손에서 에서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을 붙든 기도.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어때요?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상황, 현실이 우리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택의 모습은 뭐예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학자들마다 이처럼 야곱이 행한 이 행동의 모습, 580마리나 되는 이 양떼, 소떼, 낙타떼를 나눠서 형에게 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다 그러면 당당히 나가서 맞서야지 라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도 되겠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다 동원해서 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의 해석을 더 많이 인정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외삼촌 집 라반에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형 에서를 또 만나야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580마리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그 예물은 야곱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까짓것 내가 내어주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았던 그 재물로 어찌 보면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노력, 야곱의 수고름, 이걸 우리가 어때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이후에 그래도 어때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선택했던 이 방법, 자기의 수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는 썩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랬던 야곱의 모습이 서서히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갑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고를 의지했던 그 의지의 패턴이 서서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내일 묵상해 볼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을 주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그 모든 이면에 자기의 수고로움이 더 컸다라고 아마 여기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야, 네가 인마 이 재물 얻은 거, 너 외삼촌을 내가 막아줬잖아. 외삼촌 라반이 와서 너를 해하려고 했을 때도 막아줬지? 너 꿈속에서 내가 나타나 약속했잖아.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도 재물을 드리는 거 너 내 손길인 거 네가 알잖아. 이러면서 차츰차츰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했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이 모습 속에서 결국 무엇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주님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꺼번에 확 자라나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이끌어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부분을 서서히 내려놓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역량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어때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온전한 목적지가 아님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에서의 어떤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그 반대와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580마리의 짐승쯤은 내가 양보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이게 영적인 가난이라고 벌써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야곱과도 같은 인생이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우리도 에서와 같은,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방해 세력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해 세력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만 해가지고 그게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의 방해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렇죠. 이가 저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는 어때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가치를 알 때에 내 재산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580마리의 짐승을 희생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580마리를 선뜻 형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있어서 어때요? 때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나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하면 역시 돌아왔대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아야 될 것.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의 삶. 그렇다면 영원을 위하여 잠시 잠깐의 세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은 어때요? 그저 순탄한 길만은 되지 않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자라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때요? 주여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무장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 믿습니다만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부요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 아낌없이 저 전성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할 선택이라는 것은 먼저 인간적인 선택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인내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 결국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